마리아는 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묶어놓는 유일한 존재였다네. 내가 참아왔듯 자네도 이 삶을 참고 견뎌야 하네. 그리고 쓸데없는 슬픔으로 단 하루라도 허비하지 말게나.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녀와 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사랑했다가 마침내는 잃어버린 것까지도 신에게 감사하도록 하게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꼭 읽어야 할 부르의 고전, 독일인의 사랑입니다. 지은이는 막스 밀러, 옮긴 이는 박용철, 펴낸 곳은 소담 출판사입니다. 막스 밀러는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의 노랫말을 쓴 독일의 낭만적 서정시인 윌헬름 밀러의 아들입니다. 막스 밀러는 1923년에 태어났고요. 어릴 때부터 어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1841년에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여 학자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막스 밀러는 전 생애 동안 한 편의 소설을 남겼는데요. 바로 독일인의 사랑입니다. 일생을 병상에서 보내다가 생을 마감한 마리아와 주인공 남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것은 단지 나와 마리아 사이에 일어나는 몇 가지 작은 사건들과 그에 따르는 나의 사고의 궤적뿐입니다. 그러나 한 문장 한 문장 잔잔하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사랑과 슬픔, 속되지 않은 감성의 표현은 읽는 사람의 마음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향기를 남겨주는 책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인공들이 나누는 안타까운 사랑, 그것은 마침내 마리아의 임종에서야 서로를 통해 인정되고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진실성을 얻게 되지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서정시를 읽는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그럼 오늘은 독일인의 사랑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회상 중 일부입니다. 내가 거의 매일같이 공자들과 놀기도 하고 프랑스어를 배우기도 하던 그 시절에 대한 또 한 가지 추억이 떠오른다. 영주의 딸인 마리아 공녀이다. 그녀의 생모는 그녀를 낳자마자 죽고 영주는 재혼을 했던 것이다. 내가 그녀를 처음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녀는 내 기억의 암흑 속에서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공중에 떠도는 그림자 같다가 그 인상이 점점 또렷해져 마침내 그 모습은 폭풍우 치는 밤에 구름의 베일을 벗어던지고 얼굴을 내미는 달님처럼 내 영혼 앞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몸이 허약해 늘 침대 신세를 졌고 말이 없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시중꾼이 이끄는 침대차에 누운 채 우리들이 노는 방으로 옮겨져 왔고 그녀가 피곤해하면 다시 밖으로 실려나가곤 했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대개는 두 손을 반듯하게 깍지 끼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참으로 온화하고 아름다웠으며 눈은 너무 깊고 신비스러워 나는 그녀 앞에 서기만 하면 저 여자도 역시 남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했다. 그녀는 가끔 손을 들어 내 머리를 어루만졌는데 그럴 때면 나는 내 온몸에 무엇인가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꼼짝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으며 다만 그녀의 그 깊고 신비스러운 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우리와 별로 이야기를 주고받지는 않았으나 그녀의 시선은 줄곧 우리들이 노는 모습을 뒤쫓고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날뛰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녀는 싫어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그저 그 흰 이마에 손을 올려놓고 마치 잠에 빠져드는 듯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어떤 때는 몸이 한결 좋아졌다고 하면서 병상에서 몸을 일으켜 앉아 있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녀의 얼굴에는 마치 새벽놀 같은 발그레한 빛이 떠올랐고 우리와 이야기도 나누었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 당시 그녀가 몇 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너무나 연약해서 그녀는 마치 어린애처럼 보이다가도 너무나 진지하고 조용해서 전혀 어린애답지 않은 것도 같았다. 사람들이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의식적으로 조용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녀를 천사라고 불렀으며 나는 그녀에 관해서는 착하다든가 사랑스럽다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녀가 그렇듯 연약하고 말없는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일생 동안 걸어 다닐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떠한 기쁨도 맛보지 못한 채 영원한 안식처로 가기까지 언제나 병상에 누워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반문하곤 했다. 도대체 그녀는 왜 이 세상에 보내졌는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천사의 품에 안겨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고 내가 성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천사들은 그 부드러운 날개에 그녀를 태우고 하늘 높이 이리저리 날아다녔을 텐데 하고 그럴 때면 나는 그녀 혼자 겪고 있는 고통을 나누어 가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그녀에게 직접 하지는 못했다.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느낀 것이란 그녀의 목에 매달리고 싶다는 그런 기분은 아니었다. 그런 일은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렇게 하면 그녀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므로. 그렇지만 그녀가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가슴 깊이 기도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우리들과 함께 방 안에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 보였으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맑았다. 그녀는 병상에서 일어나 앉으며 우리들을 가까이로 불렀다. 얘들아, 오늘은 내 생일이란다. 하고 그녀는 말했다. 오늘 아침에 견신예를 받았지. 이제는 언제라도 하느님 곁으로 갈 수가 있게 되었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바라보고는 말을 계속했다. 나는 언제까지라도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언제든 너희들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나를 아주 까맣게 잊지 말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여기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끼워줄 반지를 가지고 왔단다. 하나씩 나누어 줄 테니 집게 손가락에 끼워줘. 이 다음에 너희들이 자라거든 차차 손가락을 옮기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에 꼭 맞게 될 때까지 끼고 있어줘. 일생 동안 그 반지를 꼭 끼고 있어줘. 응?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5개의 반지를 빼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례로 나누어 주었다. 그녀의 모습은 무척 서글퍼 보이면서도 다정스러워 보여
나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눈을 껌뻑거렸다. 그녀는 첫 번째 반지를 제일 큰 남동생에게 주며 키스를 해주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반지는 두 공녀에게 주고 네 번째 것은 막내 공자에게 주었다. 물론 반지를 줄 때마다 키스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흰 손에서 눈을 떼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아직 반지가 하나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누워버렸다. 무척 지친 표정이었다. 그때 내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어린아이의 눈은 입보다 더 확실하게 말을 하는 법이어서 그녀도 물론 나의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을 잘 알아들었던 모양이다. 나는 물론 그 마지막 반지를 갖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남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나를 자기의 친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다. 마치 혈관 하나가 끊어졌거나 신경이 잘려져 나간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당황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모조리 그녀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지막 반지를 손에서 빼더니 내게 주며 말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과 헤어질 때 내 손에 끼고 가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네가 끼고 있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거든 나를 생각해 주는 편이 낫겠구나. 반지에 쓰여진 글을 읽어봐 주렴. 하느님의 뜻에 따라 라고 쓰여 있단다. 너는 격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 세상의 삶이 그 마음을 억제하여 거칠어지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기 동생들에게 했던 것처럼 내게 반지를 주며 키스해 주었다. 그 당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났는지 그걸 모두 기억해낼 수는 없다. 나는 그때 이미 소년이 되어 있었으므로 고통받는 천사 같은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가 내 어린 가슴에 굉장한 매력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소년이 사랑할 수 있는 최대의 마음으로 그녀를 사랑했다. 소년들은 청년이나 장년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진실성과 순수와 열정을 갖고 사랑을 한다. 마지막 회상의 일부입니다. 어제 흐르던 저녁 안개처럼 머릿속을 몽롱하게 지나가던 것이 갑자기 명료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고 느꼈다. 오누이처럼이든 부녀간처럼이든 신랑 신부처럼이든 우리는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함께 있어야만 하는 관계였다. 우리는 더듬거리는 말로 사랑이라 부르는 그것에 대한 진정하고 합당한 이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그대의 오빠가 되든 그대의 아버지가 되든 그 무엇이라도 되어주리라. 그 무엇이든에 대한 올바른 이름을 찾아내야만 했다. 세상은 이름 없는 것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던가. 모든 사랑의 원천인 순수하고 깨끗한 전인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내가 그녀에게 나의 온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녀의 놀라고 괴로워하던 표정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사랑에 대한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다. 왜 우리들은 자신의 마음속을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해명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 말인가. 결국 자연에 있어서나 인간에게 있어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나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끌리는 것이 아닌가. 그녀의 창에는 아직 불이 밝혀져 있었다. 왜 그녀는 혼자 있어야만 되는가? 왜 나는 잠시라도 그녀의 현존을 느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어느덧 나는 성에 이르러 초인종을 잡아당기려 했다. 그 순간 동작을 멈추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안 돼.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돼. 너는 야밤을 틈타 들어온 도적처럼 그녀 앞에 서게 될 거야. 내일 아침이면 전쟁에서 돌아온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그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녀는 지금 다음날 그 영웅의 머리에 씌워줄 화관을 짜고 있을 테니까. 아침이 되었다. 나는 그녀 앞에 섰다. 정말로 그녀 앞에. 육체 없는 정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완전한 존재, 완전한 의식, 완전한 기쁨은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육체화된 정신이며 정신화된 육체이다. 육체 없는 정신은 없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령일 뿐이다. 나의 손을 그녀의 이마와 눈과 뺨에 올려놓고 그녀가 정말로 존재하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다. 밤낮으로 나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영상이 아니라 참된 존재를, 나의 것이 아니면서도 나의 것이 되어야 하며 또 되기를 원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나 자신을 믿듯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로서 나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나 자신의 자아 이상으로 나와 가까운 존재. 그 존재 없이는 나의 삶은 삶이 아니오. 그 존재 없이는 나의 죽음도 죽음이 아닌 그런 존재. 그것 없이는 내 보잘것없는 현존도 한낱 한숨처럼 허공으로 사라져버릴 존재. 나는 그런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과 시선이 그녀의 온몸으로 흘러 들어가는 동안 나에 대한 축복이 가득 채워짐을 느꼈다. 전율이 나를 감싸 더 이상 공포감을 느끼지 못했다. 이 사랑은 죽음으로 파괴될 수 없고 오히려 정화시키고 고귀하게 만들어주며 영원으로 이어질 뿐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당신은 나를 슬프게 하는군요 하고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는 듯 했다. 우린 다시 만났군요. 진정하세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묻지도 말고 무뚝뚝하게 대하지도 말아주세요. 잘 오셨어요. 지난번 행동에 대해 화내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시선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으나 우리는 감히 한마디 말로써 이 행복한 침묵을 깨트릴 수 없었다. 의사 선생님에게서 편지를 받으셨나요? 그것이 그녀의 첫마디였다. 그녀의 음성은 몹시 떨렸다. 아니요. 나는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했다. 차라리 편지를 받지 않는 것이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직접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만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슬퍼하거나 화내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헤어지도록 해요. 잘못은 모두 내게 있어요. 아무리 가벼운 입김이라도 꽃잎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너무 당신의 생활에 관여하게 되었어요. 나는 세상을 너무 몰랐어요. 나처럼 병에 시달리는 가련한 사람은 당신에게 동정 이상의 것을 일으키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나는 언제나 당신에게 다정하고 솔직하게 대해왔어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인데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왠지 좋았기 때문이지요. 진실을 말하자면 난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랑을 이해해 주지 않더군요. 그러한 사실을
의사 선생님이 눈뜨게 해주었어요. 온 성 안에 우리 소문이 돌고 있대요. 영주인 남동생이 아버지께 그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는 앞으로 우리들이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당신에게 이런 괴로움을 안겨준 것이 후회스럽기만 해요. 용서해 준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로서 헤어지도록 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마리아, 나에게는 단 하나의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더불어 갖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단 한 개의 뜻이 있을 뿐인데 그것은 당신의 뜻인 겁니다. 진정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당신에게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당신은 혈통이나 마음의 존귀함이나 순결함에 있어서 나보다 훨씬 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감히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려면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마리아, 당신에게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 것임을 느끼신다면 제발 세상 사람들의 비판 따위는 잊도록 합시다. 나는 당신을 팔에 안고 계단을 내려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무릎을 꿇고 맹세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불가능한 것을 바라서는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합하는 것이 신의 뜻이었다면 왜 그분은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어 일생 동안 어린아이보다 더 무력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운명이니 환경이니 사정이니 하고 말하는 것들은 따지고 보면 신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유치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뻔뻔스럽다고 불러 마땅하다고 봐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별이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나 자신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이 왜 옳지 않은지 말할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그런 사랑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셨겠지요? 아셨으면 이젠 됐어요. 우리들은 겸손과 믿음으로 하느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그녀의 손이 가슴에 따스함을 가지고 응답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다. 내 앞에 놓인 하늘이 그토록 아름다워 보이기는 처음인 것 같았다.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나요?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냐고요? 마리아, 어린아이에게 왜 태어났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들판에 핀 꽃들에게 왜 피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태양에게 왜 비추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 알고 있는 가장 선한 피조물이기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내게 귀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 주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느님은 당신께 고통스러운 삶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나를 보내주셔서 그 괴로움을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되어야만 합니다. 배가 무거운 돛을 떠매고 가듯 그 고통을 함께 떠매고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돛은 결국 인생의 폭풍을 뚫고
그 배를 안전한 항구로 실어다 주게 마련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진정되는 것 같았다. 조용한 저녁놀 같은 가벼운 홍조가 그녀의 뺨에 서렸다. 그녀는 눈을 떴고 태양은 다시 한번 그 신비로운 광채의 빛을 발했다. 나는 당신 거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대로 지금의 나 그대로를 받아주세요.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의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다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에 대한 보상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는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포옹했다. 나의 입술은 방금 내 생명이 달려 있었던 그 여자의 입술을 부드러운 키스로서 맞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정지하고 있었고 세계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 그녀의 가슴으로부터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하느님, 제게 이 행복을 용납해 주십시오. 그녀는 소곤거렸다. 이젠 혼자 있게 해주세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또 뵙겠어요. 나의 친구, 나의 구원자요. 이 말이 내가 그녀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자정이 훨씬 넘었을 때 노 의사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우리들의 천사는 하늘로 날아가고 말았네. 여기에 그녀가 자네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인사가 있네. 그 말과 함께 그는 편지 한 통을 내게 주었다. 거기에는 언제인가 그녀가 내게 주었고 내가 다시 그녀에게 돌려준 반지가 들어있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라고 새겨져 있는 그 반지가. 반지는 오래된 종이로 쌓여 있었는데 그 종이 조각에는 어린 시절 내가 그녀에게 했던 말이 쓰여 있었다. 당신의 것은 내 것입니다, 마리아. 의사와 나는 오랫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너무나 고통이 커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신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영적인 무의식 상태였다. 마침내 의사는 몸을 일으키더니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만나는 것도 이것으로 마지막일세. 자네는 여기를 떠나야 할 것이고 나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네. 이것은 내가 일생 동안 고이 간직하고 누구에겐가 고백했으면 하고 바랐던 것이었지. 내 말을 잘 들어주게나. 우리를 떠난 그 영혼은 참으로 아름다운 영혼이었네. 고귀하고 순수한 영혼이었고 깊고 성실한 성심을 가진 영혼이었네. 나는 그 영혼과 똑같이 아름다운 영혼을 알고 있었지. 오히려 그보다 더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그분은 그녀의 어머니였네. 나는 그녀의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분 역시 나를 사랑했지.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은 가난했기에 나는 그녀에게 세상의 훌륭한 지위를 마련해 주려고 이 세상의 삶과 싸웠었네. 그럴 때 젊은 영주가 나의 약혼녀를 보시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네. 영주께서는 그녀를 마음 깊이 사랑했으므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고아인 그녀를 비전하로 삼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네. 그리고 나도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으므로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의 행복쯤은 희생하기로 작정했다네. 그리하여 나는 우리 사이의 모든 약속을 철회한다는 편지를 남기고 고향을 떠났지. 그 이후 그녀를 일생 동안 보지 못했다가 임종의 자리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지. 그녀는 첫 딸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네. 이제 자네는 내가 왜 그토록 마리아를 사랑했는가를 알겠지. 그리고 내가 왜 마리아의 수명을 단 하루라도 연장하려고 애썼는지도.
그리고 내가 왜 마리아의 수명을 단 하루라도 연장하려고 애썼는지도. 마리아는 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묶어놓는 유일한 존재였다네. 내가 참아왔듯 자네도 이 삶을 참고 견뎌야 하네. 그리고 쓸데없는 슬픔으로 단 하루라도 허비하지 말게나.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녀와 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사랑했다가 마침내는 잃어버린 것까지도 신에게 감사하도록 하게나. 신의 뜻이라면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 이후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몇 주일이 지났으며 몇 달이 지나고 몇 해가 지났다. 고향은 내게 타향이 되었고 타향이 고향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남았다. 한 방울의 눈물이 대양에 떨어지듯 그녀에 대한 사랑은 인류라는 대해에 떨어져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스며들어 그들을 에워싸게 되었다. 어린 시절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수백만의 남들을. 오늘 같은 조용한 일요일 홀로 푸른 숲속에 들어와 자연의 품에 안겨 있노라면 숲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고 이 세상에 오직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하여 추억의 무덤으로부터 어떤 동요가 일어 죽었던 상념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며 사랑이 갖는 그 전능의 힘이 가슴 속에 소생하여 나를 신비롭고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던 그 그리운 존재를 향해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내가 품었던 사랑은 사라지고 착한 천사인 그 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변하고 만다. 그리하여 나의 상념은 무한하고도 불가사의한 사랑의 수수께끼 앞에서 입을 다물고 마는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